소책자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도가 아주 심한 그런 해안에서 이제 배가 파손이 되면 그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장비는 보잘것없습니다. 그저 허름한 텐트 하나 쳐놓고 작은 보트 하나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구한다고 하는 이 사명감 속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을 시작했지만, 또 그들이 무슨 광고를 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이들이 좋은 소문이 나면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이 참 귀하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기부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재정이 좀 생기니까 그동안 마련하지 못했던 좋은 장비도 마련하고 또 인명구조대가 활동할 수 있는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건물과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펀드레이징 행사를 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주어서 후원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재정이 넉넉해지니까 인명을 구하는 그 위험한 일들은 그들이 직접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전문인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맡기고, 이제 이 사람들은 방문객이 올 때마다 역사를 얘기해주고 그들을 안내해주는 이런 일, 그리고 1년 내내 필요한 펀드레이징 행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가만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아무래도 좀 변질됐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실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다시 인명구조대를 조성하자.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그저 작은 보트 하나 장만해서 다시 인명을 구조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들도 좋은 소문이 나고 유명세를 얻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건물과 시설을 구입하게 됐고, 한동안 시간이 가니까 이전과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새로 인명구조대를 조성했는데 얼마 안 가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해안가에는 텅텅 빈, 지금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인명구조대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 교회도 보면 한때는 굉장히 왕성했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역사 뒤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가 그렇게 쇠퇴할까를 살펴보면서 그 교회의 쇠퇴 과정을 3단계로 요약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거를 3M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M은 이 무브먼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될 때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런 일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가 무브먼트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저스 무브먼트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기쁨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브먼트가 어느 순간에 머신으로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기계화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조직이 필요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다 보면 그 신앙생활이 좀 기계적으로, 좀 의무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 이런 재직이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기계가 그 다음에는 마니먼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관이 돼버리는 거죠. 박물관처럼.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 여행은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관광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교회가 많은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기념관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국의 기독교 신앙의 유적지를 선교사님과 함께 한 일주일 동안 탐방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영국에서 기가 막힌 목회를 했던 목사님들의 교회,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당시엔 교회당이 부족해서 꽉꽉 찬 그런 교회를 다 돌아봤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은 스베니어 스토어를 열어서 거기서 파는 상품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정말 기념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기념관이 되지 않으려면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를 창립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죠.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건 참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는 대답이죠. 이 선지자들은 다 민족의 앞날을 예견하며 그 민족의 길잡이가 되었던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죠. 이거 한번 나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마 이 고백을 들었을 때가 예수님의 인생에 생애 가장 기쁘고 감격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이유는 바로 이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교회 창립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 안에 교회의 본질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건물은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공원에서 창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하와이의 어떤 교회는요, 배에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배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목사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목사 혼자서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런 신앙 고백자들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한번 좋은 일을 해보자 단체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병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노숙자를 위로해주면서 그들의 잘자리를 제공해주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정말 교회보다도 더 훌륭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파이프 올겐을 비롯해서 온갖 악기를 다 마련해 놓고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성가를 연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 음악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초라한 다락방에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고 평생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천국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적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진실된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요, 참 꼭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안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뭐 흠잡을 게 없나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 큰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뭐 예수 믿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요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게 표적입니다. 네가 하늘에서 왔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3일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말씀은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 확실하게 붙들고 그 신앙 고백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어쩌면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문화라고 하는 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도 문화도 어떤 것도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괜히 사람들이 시대의 풍조에 동요가 되어서 흔들려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해서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만 충실하게 감당하면 우주 시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교회,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가 구주 되심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교회.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면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내가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 그 이상의 어떤 의무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의무가 있는데, 내가 받은 그 진리,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이웃에게도 전함으로 그들도 영생의 자리로 초대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이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인데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옆에 있는 다른 병원을 가봤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진단입니다. 한 달밖에 사실 수 없습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병원 다 다녀봤지만 똑같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 있을 때 제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오더니, 야, 너 말이야 어디에 가면 아무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분이 그런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이 병은요, 제가 지어주는 약을 드릴 테니까 3일만 드시면 깨끗이 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약을 3일을 먹었는데 정말 깨끗하게 났어요. 새 생명을 얻어서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제 동네에 살던 어떤 사람이 가만 보니까 나랑 똑같은 그 증상을 가지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신 왜 그러냐고. 내가 병원을 다녀봤는데 이 병은 원인은 알 수 없는 병이고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자, 이런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저를 고쳐준 의사를 그에게 소개시켜주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오셔서 또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구역 예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또 건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전도의 다양한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죠. 런던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데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해요. 어느 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안내원이 관광객들을 빙 둘러놓고 그들에게 이 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 사원 속에 묻혀져 있는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이 다 마친 후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내력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 사원을 통해서 최근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 이거보다 더 좋은 기관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나 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다면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이 땅에 많아진 것이고, 또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바로 이곳에 풀러턴 장로교회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선교를 다 열심히 하는데 이 선교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 들어서면 그 교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것이죠. 또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신앙 유지와 관리뿐만이 아니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자꾸 교회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쇠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 주보가 아주 특이했어요. 그 주보에 아주 두꺼운 글씨체로 크게 특별 초대 손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좋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많죠. 예수님은 주인이시지 손님이 아니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 손님이에요. 우리는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아마 여기서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몸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온 몸이 이 머리 하나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사고가 날 때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보호한다고요. 팔 하나 없어도 불행하지만 살 수 있거든요. 발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머리는 우리 몸에 지시를 내리고 몸은 그 지시를 전달받은 대로 움직여준단 말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이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마음도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뜻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이 미국 교회보다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부족해요. 미국 교인들은요, 이렇게 보면 조금 인간관계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법에 문제가 없으면 일은 진행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법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인간관계 틀어지면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지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픔이 오는 거죠. 보통 그러죠. 우리 미국 사람들은 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변적인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회의할 때 보세요. 제가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을 때 미국 노예에 10년 동안 있었는데요. 한 번도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거 못 봤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끝나면 악수하고 헤어져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회의할 때 의견을 내놓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회의할 때 목숨을 내놔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랑 틀리면 이거 다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우리 목사도 또 교인도 가장 위험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절대화하는 것, 자기 신학 절대화하는 것, 자기 생각 절대화하는 것. 그래서 교파가 수없이 분열됐고 교회는 지금까지도 고난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려면 나의 뜻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거나 상관없이 자기 뜻만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고집, 이 내 명예심, 이 내 자존심, 이게 순교를 당해야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나의 얼굴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승리의 약속이 있는 교회예요. 승리의 약속이 있는 교회.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큰 권세를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승리의 약속을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타납니다. 이 계시록에서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우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각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책망이 7교회가 다 달라요. 아, 참 수고했다, 인내했다, 충성스럽다, 너네는 첫사랑을 버렸구나, 너네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다, 뭐 이렇게 다 책망과 칭찬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7교회 다 똑같이 마지막은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7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만을 한번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마지막 결론을 주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모두 이 7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약 십자가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실패의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 초대교회의 싹을 말려버리려고
이 유대인들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핍박을 가했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고난 속에서 더욱 힘차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성경책 다 뺏어서 불태워버리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공산주의는 지금 거의 다 무너져 내렸고 그 무너진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시대마다 이 기독교 없이 하려고 황제에서부터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기독교 없이 하고자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많이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 세력이나 어떠한 핍박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의 가치관을 대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봐도, 또 때로 TV를 보아도, 때로 영화를 보아도 마치 이거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서로 작정이나 한 것 같이 으르렁대는 걸 보게 됩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죠. 교회는 또 자체적으로 많은 내부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비틀거리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때때로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의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시대에 교회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교회의 현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는 듯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등대가, 이 복음의 빛이 어둠의 세력에 가리워서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잠깐이요,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교회의 승리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이 교회와 동행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나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플로턴 장로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